오래전에 이제 성경책이 사고 싶었습니다. 큰 성경책 말고 작은 성경책이 사고 싶어서 기독교 서점에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고 우리 교회 주변에 관저동에 성경책을 파는 곳이 있나 한번 살펴보았는데 마침 마치광장 옆쪽에 지하에 성경책을 도매로 파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성경책을 하나 샀는데요. 얼마 후에 알게 됐는데 그 성경책을 파는 곳을 운영하는 그 주인 아저씨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분은 성경책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가득한 성경을 쌓아놓고 사는 분인데 읽지도 않고 그것을 믿지도 않는 분이다라는 걸 얼마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든지 말씀을 소유하고 있든지 성경책이 내 주위에 있든지 읽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읽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으셨던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복음이, 말씀이 전하여졌을 때, 특별히 우리가 말씀 읽기 PT를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또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였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났을 때 사도들이,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떠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겼는지 살펴보면서 그 마음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4장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부터 이제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말씀을 전하게 되고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서 안디옥에 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견하는 장면이 11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사울을 기억하고 그를 찾아와서 다시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바나바 사울이 안디옥에서 말씀을 가르쳤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교회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사도행전 13장에는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워서 파송하라는 말씀을 듣고 안디옥 교회가 이를 보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는 한창 성장하는 교회였고요. 요즘의 시선으로 본다면 개척을 시작하여서 막 성도가 막 부흥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담임 목사님 바로 밑에 있는 수석 목사님이라고 할까요? 그 두 사람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사람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이 두 사람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순종한 바나바와 바울도 좀 대단해 보입니다만 그들을 보냈던 안디옥 교회도 대단해 보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을 온 교회가 다 이해하고 있었고 실천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성경대로의 순서에 의하면 바나바와 바울이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2년 동안 선교의 여정이 시작되는데요.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라는 지역으로 먼저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13장 9절에서는 이제 비로소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변화되어서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했던 그 설교는 이스라엘이 맺었던 언약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또 세례 요한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하심, 죄사함의 은혜 등에 대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설교하는 그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 후에 다음 안식일에도 같은 말씀을 전해달라는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박해하고
비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하기는 하지만 그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또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서 나의 사역의 초점을 이방인들에게 맞추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듯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빛으로 삼으시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분명하게 깨닫고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기뻐했고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구브로를 거쳐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다음으로 도착한 도시가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장면들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이라는 도시까지는 약 15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는 버스를 타고 2시간 정도면 도착한다고 하는데요. 터키에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막 소개되어 있는 성지순례의 사진들을 보면 한 18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나오고 있더라고요. 대전에서 한 서울까지 가는 거리보다 조금 먼 듯합니다. 3일 정도를 걸어야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험난하고 어려운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긴 길을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이 2명의 사도들이 걸어가게 되고 이고니온에 도착하여서 가장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바나바와 바울이 항상 해왔던 복음 전도의 방법입니다. 도시에 들어가면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서 그곳에서 기회를 얻어서 복음을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나바와 바울도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그때에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로마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위대한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죠.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두 사도의 말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서 악한 마음을 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고니온은 지금의 터키의 영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곳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겠죠. 그 유대인들 중에 몇 명이 본토 사람인 이고니온 지역 사람들을 선동한 것입니다. 이고니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말하는 복음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이라는 개념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다신교 사회에서 여러 신들을 믿었던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한 분만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을 믿어야 한다는 그 사실조차도 아마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선동에 영향을 받기가 쉬웠다는 것이죠. 그 결과 이방인들이 악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3절의 말씀이 조금 이제 많이 흥미롭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이들을 선동을 통해서 악감을 받은 이방인들 사이에서 두 사도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떠나고 싶고 또 그들과 상대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자신들의 마음보다는 예수님의 명령, 성령님의 명령이 우선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고니온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비난과 무시와 모욕과 상처 등을 이겨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도들의 모습만으로는 그들의 힘만으로는 이런 모습들이 불가능했을 것이죠. 바나바와 바울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래 있었지만 그러나 자신들의 약함과 자신들의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해결하고자 14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힘입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악감정을 품은 이방인들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사도들은 주님을 힘입어서 말하고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이전의 선교지였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를 힘입었다라는 표현은 그곳에 나타나진 않았지만 비방하는 이들에 대해서 더욱 담대하게 말하는 모습이 이제 계속하여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은 두 사도들을 더욱 사용하셨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행하도록 은혜를 주심으로 말씀을 더욱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 결과 이고니온이라는 도시 안에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두 개의 무리들로 나누어집니다. 신의 무리들 중에 복음을 듣고 이를 따르는 무리들과 그리고 따르지 않는 이들로 나누어지게 된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말씀을 들을 때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요. 3절의 오래 있어라는 기간, 어떠한 기간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곳에서 그 시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다 복음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오랜 시간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주님을 힘입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다시 두 사도를 포함한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자 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에 더하여서 관리들까지 합세하여서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도망하여서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지역으로 이동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하는 상황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14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박해를 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약 18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이동하여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로 나뉘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믿지 않는 자들의 박해를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고 말입니다.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 오지 않았다면 아마도 특별한 일 없이 그냥 살아갔을 것입니다. 평소처럼 자신의 일을 하다가 쉬다가 또 유대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여서 그곳에서 전해지는 설교들을 들었겠죠. 과거에는 회당에서 듣는 이야기가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듣고 돌아와서 평소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들었구나, 괜찮은 이야기를 들었구나 생각하면서 그냥 자신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들었다, 착하게 살아야겠다 결심하고 그렇게 살 수는 있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자, 복음이 소개되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를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을 선동하기도 하고 관리들까지 포섭하여서 믿는 사람들을, 특히 바나바와 바울을 핍박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도대체 복음에는 어떤 힘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떠한 힘이 있기에 이런 일들이, 말씀이 스며들고 복음이 스며드는 곳에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는 단순하게 말했다라고 기록되었지만 이 말을 허다한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다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 것이 이제 분명합니다. 아마도 13장에 기록되었던 내용과 같은 복음을 전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기한 것은 헬라의 많은 무리들이 이 말을 믿었다는 것인데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의 약속, 다윗의 후손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면 유대인들은 이것들을 알아들었을 것이겠죠. 하지만 이방인들은 유대민족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 말씀을 알지 못하기에 믿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매우 어려울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허다한 헬라의 무리들도 믿었다고 기록한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에 아마도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또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이 이곳에 함께했던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회당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들었던 이들이 믿었다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연절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바나바 바울의 말을 들었던 이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라는 것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연구하는 이들은 보통 믿음을 세 개의 측면으로 구별을 하게 됩니다. 지식과 동의와 신뢰가 그것인데요. 이 세 개는 따로따로 떼어놓고 이제 살펴볼 수는 있지만 나누어질 수는 없는 것들입니다. 믿음이라는 측면을 보면서 지식이 있고 또 동의가 있고 신뢰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떼어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구분되진 않지만 구별할 수는 있는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죠. 분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면 이 세 가지 측면들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식이라는 측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알미입니다. 얼마만큼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어가던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던 그 강도가 가지고 있던 지식으로도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빈약한 지식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 정도의 지식으로 충분하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강도는 그 빈약한 지식에 비하여서 구원받기에 충분한 동의와 신뢰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지식적인 측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자라가야 할 부분입니다.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식과 동의와 신뢰 중에 동의라는 부분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인격적으로 내 안에 수용하고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안다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 동의라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신뢰는 그리스도에게 의지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에 대하여서 나 자신을 의존시키는 것이죠. 의지, 의존 또는 확신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측면, 즉 지식과 동의와 신뢰의 측면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마다 더 두드러진 측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지식적인 측면이 더 맞는 사람, 지식적인 측면이 더 눈에 들어오게 될 것이죠.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라면 동의와 신뢰라는 측면이 더 두드러지게 눈에 띄게 되고 그것이 익숙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가 모두 합쳐져야지만이 믿음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게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회당에서 두 사도의 말을 들었던 유대인과 헬라인들도 마찬가지였죠. 복음을 듣고 이를 지식으로 알게 되었고 그것에 동의하며 자신을 복음에게 의지하고 의존하기로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라는 말씀에는 이런 과정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이런 믿음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시디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행전 13장 48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이방인들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복음이 전해지면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 예정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선택하심이 드러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구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는데 이 믿음은 세 개의 측면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사도는 하지만 이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하여졌을 때에 듣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로 구별이 되었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선택이 임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두 사도는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하여서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서 악한 감정을 품게 하였을 때에도 그곳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더 오래 머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힘입어서 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한 번 복음을 전함으로써 구원의 여부가 결정된다면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았겠죠. 듣지 못한 자가 있을 수도 있고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자가 있을 수도 있고 조금만 더 복음을 전하면 듣고 믿게 될 자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말씀을 더 오래 그곳에 오래 머물면서 주님을 힘입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특별히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살펴보면 복음을 전한 도시에서 쫓겨나거나 박해를 받다 도망치는 장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한 핍박이 있기 전까지 바울은 계속해서 그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도 동일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어떤 사람은 믿게 되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도록 권면해야 할 것은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이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전하고 권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살펴보면 그가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어떻게 인내하고 참았는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전한 말씀은 어떻게 다른지 등등을 살펴보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열정들이 느껴지게 됩니다. 오늘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과 바나바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시작하였습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이 서로 나누어지게 되고 믿지 않는 이들이 악한 감정으로 믿는 이들을 핍박할 때 두 사도는 그곳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그곳에 오래 있어 주님을 힘입어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시내의 무리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뉠 때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끝까지 돌로 치기 위해서 달려들기 직전까지 복음을 전했던 두 사도의 모습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말씀 읽기 PT가 진행 중입니다. 신청을 계속 받고 있죠. 말씀을 읽게 되면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고니온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생에 대한 것을 얻게 된다면, 그 지식을 얻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때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로 구분되게 됩니다. 물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상관없는 이야기겠죠. 새벽까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내 안에 말씀이 스며들었을 때, 또 복음이 내 안에 스며들었을 때 믿지 않는 이들이 나타나게 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말씀이 스며들고 복음이 스며들면 그 사람은 복음을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 가진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 천국일 것인지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인지가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고니온 지역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때, 복음을 듣고 복음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말씀이 스며들게 되었을 때, 복음이 스며들게 되었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것은 혼자서 읽는 것도 가능하지만 함께 말씀을 읽어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또 유익한 방법입니다. 서로 얼마나 읽었는지 비교해보고 또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를 통해 물어보기도 하고, 이 말씀의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나는 받았습니다라고 함께 나누는 이 과정들이 참으로 소중한 과정들입니다. 아마 말씀 읽기 PT가 이 모든 과정들을 함께 해줄 수 있을 것인데요. 나에게 말씀이 스며들었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은 분명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모습을 갖고 계시겠지만, 혹여라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 중에 조금은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면, 나는 이 말씀이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바나바와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 사람과 오래 함께 있어 주기를, 그리고 주님을 힘입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권면하고 독려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말씀 읽기 PT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신청하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안 한 분들 명단을 받아서 전화를 하시겠다고까지는 하셨나요? 어쨌든 그렇게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소원하고 소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같이 함께 읽고 이 말씀을 더 사랑하고 가까이 하게 될 것인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이고니온 지역 사람들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로 나누었던 것처럼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로 나누게 됩니다. 혹여라도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말씀이 조금 멀어지게 된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빨리 주의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들과 그 고민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목사님들 또는 전사님들을 통하여서 이 고민들을 나누게 된다면 그 사람들과 함께 오랫동안 있어 주실 것이고, 또 주님을 힘입어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더욱더 전해 주실 것입니다. 또 바라기는 그 역할을, 말씀을 받아들이고 복음이 스며든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가까이 하기 어려워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과 오래 있어 주면서 주님을 힘입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독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또 그 말씀을 나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읽기 PT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것인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읽었을 때, 복음이 내 안에 스며들었을 때, 말씀이 스며들었을 때 내 안에 어떤 모습들이 일어날지 주님,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읽고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혹여라도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있을 때에는 주변에 있는 나의 공동체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을 수 있는, 같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내가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이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오래 있어 줄 수 있도록, 또 주님을 힘입어서 말씀을 더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건면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답도 없이 받아 생명히
귀한 말씀 생명샘이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복음이 말씀이 내 안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내 주위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가가는 것을 어렵게 한다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들과 오래 함께 있어줄 수 있는, 또 주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권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사역들을 위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복음이 내 안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회를